이번 주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보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무교절과 후대 복음화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리시는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이제 너희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그곳에 가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무교절과 후대 복음화의 망대라고 그랬습니다. 무교절은 뭐냐면은 이제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출애굽의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언약의 백성들이 6월절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무교병이라는 빵을 7일 동안 먹으라라고 그러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무교병은 뭐냐? 영어로는 이제 unleavened bread예요. 뭐냐면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빵이 이렇게 부푸는 이유가 뭐죠? 이스트를 집어넣잖아요. 누룩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납작한 빵은 우선 시각적으로 보기도 맛없고 그리고 사실 누룩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거든요. 빵이 그래서 이제 보기 좋고 또 이제 보기 좋은 거 시각적으로 먹으니까 배도 부른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트 누룩을 집어넣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무교병과 무교절 안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 날부터 영원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까지 가서 후대까지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이 무교절의 언약이 먼저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1세대들의 참된 언약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냐? 후대 복음화의 망대를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6월절 이후 바로 시작되는 무교절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6월절 없이는 무슨 말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다음 날 바른 날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없이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지 않고서는 무교절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뭐라고 그러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신앙과 생활은 다른 거잖아요. 신앙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잖아요. 신앙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faith,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해 있죠? 하나님 말씀, 복음. 복음을 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신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버렸어요. 그걸 보고 죄의 상태,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딱 잡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는 뭐죠? 인간이 만든 방법. 인간의 선행, 인간의 철학,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이 완전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탈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 뉴에이지 사상이 뭡니까?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에요. 내가 신처럼 되는 사상.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상. 그냥 내가 신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 모습. 그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러냐? 인간은 절대 하나님 떠나서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인간은 절대로 죄의 상태에서 저주재앙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야기시킨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뭘 주셨냐? 복음을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신앙은 뭐냐? 이 복음을 믿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니까요. 내가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막 믿어지는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요, 내 감정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은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10대 랩런트들. 얘네들은요, 맨날 왔다 갔다 해. 그죠? 업앤다운이 심해. 우리 꼬마 애들은 더 하죠. 막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엄마한테 혼나면 울었다가 또 좋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싶이 막 가장 해피한 얼굴을 하고 있고 어려서 그렇다란 말이에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오지만 이 감정이 되게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모션이 되게 센시티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뻔뻔도 해야 되고 좀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격을 그런 감정을 물려받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면은 막 헌신 다 합니다. 은혜 떨어지면은 언제 그랬나 싶이 완전 불신자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믿음은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본을 두고 뿌리를 둬야 돼요? 복음. 변치 않는 말씀.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럼 그 신앙을 갖고 우리가 이제 뭐를 해요? 생활을 하잖아요. life보다는 living이죠. 살아가야 돼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새로운 삶이 생겼어요.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원동력, 뿌리, 생명이 뭐냐? 복음. 유월절.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교절은 뭐냐? 신앙생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무교절은 복음 없이는 새 생명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누구만 할 수 있냐? 언약 백성,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날. 그래서 유월절 이후 바로 시작되는 무교절 언약 중에 여러분이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다 뭐라고요? 이루었느니라. 끝내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의 선행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더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어떤 행동으로도 구원의 애드 첨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구원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행위가 바르면은 구원이 뭐 좀 더해지거나 더 충만해진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 자료 카톡방이라는 데 있어요. 한 1,000몇백 명 모여 있네. 얼마 전부터 어떤 이상한 사람들 한 3명이 얼마나 이상한 말들을 막 해대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근데 저는 뭐가 이 사람들이 위험했다는 걸 느꼈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싹 다 행위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게 성경에 어딨냐고 막 계속 성경 구절을 대고 성경의 후반부에 이 서신서 후반부에 말하는 권면하는 바울의 말들만 싹 다 놔뒀어요. 그거는 누구한테 얘기한 말이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요, 천국 가는 숨 거두기 바로 직전에 생각으로 죄질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은 행위가 완벽합니까? 원래 율법적인 사람들이 더 썩었어요. 왜? 자기가 죄 짓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되는 말을 계속해. 왜?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남을 정죄해. 나랑 똑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니까 미운 거예요. 왜? 자기가 보이거든. 복음은 뭔지 압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나와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복음이 보여야 돼.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니고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그거를 설명하시고 알리시기 위해서 이 노예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유월절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도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행위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답내셔야 됩니다. 오늘 무교절 신앙 생활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을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 거룩하게 되는 삶,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터치를 할 거예요. 이게 오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한 명 한 명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의 여정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지,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언약을 붙잡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게 오늘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헷갈립니다. 죄 지면은 내 구원이 사라지는 것 같고, 또 뻔뻔한 사람은 죄 져놓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래다 버린다니까요. 둘 다 뭐죠? 내 행위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원래 또 좀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산 FM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원래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남을 정죄합니다. 왜? 나는 내가 보니까 이걸 왜 못하지?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을 보고 계속 정죄를 해요. 뭘 모르냐? 자기의 연약한 점이 저 사람에게는 없다는 걸 몰라. 저 사람의 약점이 나한테는 없는 것만 보여. 내가 잘하는 것만 보여. 근데 나에게 있는 해결 안 되는 진짜 영적 문제는 표출을 안 하면서 남을 정죄만 해.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복음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뭐냐? 용서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나와 너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 남녀 간, 남편 간, 아내 간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 해결 안 됩니다. 왜? 항상 상처죠. 항상 가깝기 때문에 진짜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율법적인 말이 나가버려요. 남한테는 안 하잖아요. 왜? 남이니까. 나한테 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함부로 막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정말로 먼저 내 안에 세워야 돼요. 유월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언약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이 진짜 나의 것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복음 안에서 시작되는 언약의 백성의 삶의 전체에 성경 구절 두 가지만 집에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죠? 구원받은 날부터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옛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됐던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하나님 떠나 살았던 나는 이미 끝났다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된 삶 끝났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살아가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번 한 주간 남은 평생 여러분 이것만 계속 질문해도 승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게 빨리 깨달아져야 돼. 내 감정대로, 내 인본주의대로, 막 내 능력대로, 내 머리대로, 내 착함으로, 내 선행으로 모든 걸 판단해. 그게 무너져야 돼. 그 망대가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로 살아가야 돼요?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도 뭐라고 바울이 또 말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자라고 권면을 해요. 죄를 짓는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분을 자꾸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더 이상 죄가 전에처럼 너희의 주인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인 되지 말게 만들어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 창세기 3장의 아담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었던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언약 백성의 신분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서로 권면해야 되냐? 누가 실수하면은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또 점검하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속고 있고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길을 가고 있냐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흑암을 꺾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을 보면서 그렇지, 저 사람이 복음이 지금 못 누려지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까먹고 있구나. 사단이 또 공격하고 있구나. 그거를 정말로 놓고 기도하며 이해하면요, 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초월하고 수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돼가야 돼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일 매주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까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뿌리내리기 바랍니다. 나도 용서하셨는데,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죄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사람 누구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뭔지 이해됩니다. 그러면 복음에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그 믿음만이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불신앙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의 백성이 영원히 지키고 전달해야 하는 언약이라까지 말씀하셨어요. 무교절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지켜야 되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삶이 있다란 말이에요. 구원은 한 번에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남은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의 노동을 하거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고 전달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과 전 세상은, 인류는 어둠 가운데 캄캄해졌어요. 죄로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사단의 흑암의 망대에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 가운데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표, 삶의 이유, 방향, 우리의 dream 싹 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성화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성화의 키포인트입니다. 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이 안 됐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뭔가 안 됐다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나이대가 한참 이성에 관심 있을 나이잖아요.
이성에 관심 있을 때 오로지 뭐만 생각나냐? 저 애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러거든요. 그렇죠? 이미 나이를 지극히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가 언제였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돌아보면요. 우리 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내가 싫어하는데 맞춰줘.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24 생각이 걸로 가 있어.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힘이에요. 자, 어떻게 바뀌죠? 왜 자꾸 모든 취미생활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맞춰줄 수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깊어진다. 그리스도의 구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진짜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된다. 어떻게 될까요? 성화는 되어지는 겁니다. 성화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술 먹는 사람한테 지난주 말했잖아요. 술 끊다고 되겠어요? 억지로 말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담배 피던 사람한테 왜 담배 피냐고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숨어서 해요. 마약하는 애들한테 마약 끊지 말라고 협박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 이제 켄싱턴 시리 가가지고 이제 완전 좀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거기 모여 있잖아요 지금. 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경찰도 놔둬.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복음을 받고 옛날 내 정욕 따라 행했던 행위들이 나도 모르게 끊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싫어져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 그게 복음이잖아요. 자녀들에게 물론 잔소리를 때로는 해야 되지만 잔소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사랑과 칭찬과 긍정의 마인드와 이 아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 중심과 마음을 잔소리 속에 집어넣는다라면 자녀들이 듣고 안 되니까요. 근데 무조건 잔소리하고 막 미움과 막 답답함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절대 안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언제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신 자녀였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복음의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하고 저는 그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복음화 되어지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게 바로 성화의 힘이고 성화의 생명이에요. 그 망대를 무교절을 통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럼 무교절은 뭐냐? 7일 동안 하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한 기간을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죠? 이제 곧 있으면은 5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무슨 날이죠? 메모리얼 데이잖아요. 메모리얼 데이 왜 하죠? 한국에는 6월 6일 현충일이잖아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 그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날이죠. 그런 날이라도 우리 집에 군인이 없어도 희생한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만끽하는 이 자유가 희생 때문에 된 거지. 그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인디펜던스 데이 7월 달에 왜 하죠? 미국이 영국에게 의해서 독립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을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가 얻은 자유를 만끽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념하는 날은 중요한 날이에요. 할리데이는. 하나님이 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냐?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너희가 그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구원받았을 때 급하게 빨리 나왔지 않냐? 그 구원받은 것이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유월절 피 바르고 나서 빠르게 된 거 아니냐? 이걸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사실 공짜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공짜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메모리얼 데이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희생한 사람들에 의해서 얻어진 자유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어떻게 얻었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얻어진 거예요. 희생이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금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수고하면서 그리고 참으면서
병까지 걸려가면서 우리를 서포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수많은 선생님들, 선배들의 격려, 조언, 때로는 질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지금 딱 돌아보면 어렸을 때는 너무 교만했어요. 마치 막 내가 공부 잘하는 것처럼, 내가 막 뭔가 대단히 하는 것처럼. 우리 여기 10대들 그렇게 아마 생각할 거야. 부모님 없으니까 뭐. 특히 우리 유학원 랩런트들 좋지. 왜? 우선 부모님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니까. 그렇다니까. 왜? 10대 때는 잘 몰라. 나이를 들고 어른이 돼 보면은 내 자녀를 갖고 키워보면은 내가 이제 힘들어하면은 그때부터 누가 생각나냐? 우리 부모도 이랬겠지. 나를 키웠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내가 얘처럼 말을 안 들었을까? 그렇죠? 그걸 깨닫지 못한다. 어른이 됐는데 자녀를 갖는데도 애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복음,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얻은 이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라고 누룩을 섞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가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누룩은 뭐냐? 무교병인데 누룩이 안 들어갔잖아요. 왜 그걸 뭐라고 했냐? 누룩은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아닌 우리의 것. 성경에 보면은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들, 그리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향해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누룩은 복음 아닌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사단이 가져다 준 것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 뿌리 체질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룩을 섞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무슨 말이죠? 섞인 복음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된 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기도, 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아담, 창세기 3장의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말이죠? 아직 입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니라 유월절 때문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아직까지 옛 모습을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신분인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벗어라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마음이, 영혼이 새롭게 돼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구원 받았는데 이미 새 사람인데 뭘 자꾸 입으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 옷 입으면 왠지 기분 좋아지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쇼핑 왜 갑니까? 우리 나이가 들면 쇼핑이 이제 줄어들거든요. 살기 바빠서. 근데 새 옷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란 말이에요. 새 옷을 입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왠지 내가 뭔가 조금 모습도 달라 보이는 것 같고. 옷이 날개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 에베소 4장에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 안에 때 묻은 옛 모습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거 빨리 벗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매일 입으래요. 그리스도 안에는 재창조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매일 입으래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거울 보면서 육신의 얼굴만 따지지 마시고, 거울 보면서 뭐 입을까 고민만 하지 말고 속 사람의 새 옷을 매일 바꾸라니까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자, 성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돼요. 매일 다시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또 새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불신앙 찾아왔다. 염려 근심 왔다. 미움이 왔다. 막 사단에게 속는 내 정욕 문제에 빠져있다. 다시 깨닫고 그리스도로 새 옷 입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성화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 시작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서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가나안 땅 가서도
우상 문화에, 흑암 문화에 있는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복음화해야 될 전도자들인데, 남은 자들인데 뭘 해야 되냐? 나를 먼저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힘 있는 서밋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뭘 말하냐? 각인뿌리 체제를 바꾸는 과정이다. 여러분 꼭 그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뭐 하는 거냐? 진짜 응답은 뭐냐? 복음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기도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전도자로 체질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화라니까요. 그거 말고 맨날 뭐 하지 마라, 해라, 끊어라, 백날 해봐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안 그러면은 막 방종, 타락하거나, 아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에이 뭐 즐기면 되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방종함이니라 그랬어요. 구원은 안 바뀌는데 네가 지금 방종이라니까. 지금 자꾸 다른 걸로 충만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방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진짜 성화는 뭐냐?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생명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BTS가 군대가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얼마 전에 뭐 뜨더라고 몇 명들. 그 BTS를 지키는 그 팬 그 클럽 애들 뭐라 그래요? 알미라고 그러잖아. 알미. 요즘 군대 알미보다 그 사람들은 알미가 그 알미야. 이 BTS 얘네들이 뭐 돈 받고 그렇게 이 BTS를 전 세계 최고의 아들로 만든 게 아니니까요. 그냥 걔네들을 너무 좋아해. 걔네가 만드는 곡, 걔네의 가사, 걔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항상 그 뜨기 전부터 뭐 했냐? 계속 SNS로 공유를 한 거예요. 무명이었을 때부터.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냐? 그냥 얘네와 같이 떨어져 있는데 그냥 가족같이. 그러니까 아예 군대처럼 지내가 얘네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실 BTS가 노력도 많이 했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 BTS 하면 되게 자랑스럽죠. 유엔까지 가서 연설까지 한 애들인데. 그리고 수많은 10대들을 이상한 방황보다는 막 가사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사람을 살게끔 만들어준 그런 거 좋은 거죠. 얘네가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내가 볼 땐 팬도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제자여야 되거든. 제자와 팬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땐 팬보다도 못하는 것 같아. 저를 볼 때도. 내가 과연 알미처럼 알미가 BTS를 정말 흠모하고 사랑하고 집중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사랑하나?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역시 오늘도 나는 다시 복음 각인해야 되구나. 그게 성화예요. 내 이름으로 못 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무교절과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후대 복음화의 망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과 13장 오늘 8절 9절에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먼저 증인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유월절을 물어볼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지금 왜 맛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정복에서 들어가서 계속 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그 후대들이 나중에 어른 되면 그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돼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실 때 구원받았던 걸 설명해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봐야 돼.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복음의 증인돼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내 삶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삶, 전도의 삶이 내 안에 있어야지 증인으로 망대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이 복음 교육이에요. 내가 증인되면 돼요. 자녀에게 잔소리 안 해야 돼. 내가 보여주면 됩니다. 책을 사랑하고 책을 가까이 하는 부모님 옆에서는요, 책을 읽는 자녀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 삶, 행동 자체가 자녀에게 교육이 돼요. 그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걸 설명하시잖아요. 집, 문인방에, 문설주에, 그리고 손목에, 이마에, 앉았을 때, 섰을 때, 집에 있을 때, 나갔을 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먼저 말씀 각인이 돼야 돼. 아니, 본인은 말씀 안 듣는데, 본인은 예배 실패하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하라고 말합니까? 가장 최고의 교육은 증인돼 버리면 돼요. 증인보다 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증인의 말은 가장 힘이 있는 겁니다. 증인의 삶은 가장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후대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의 삶에 망대를 세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마귀는 틈을 계속 공격합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 후대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5월달 찬양하는 내 심장 속의 그 가사처럼 후대에게 이미 그 심장을 빼앗아간 그 흑암의 망대에서, 그거에서 우리 자녀들의 심장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망대를 세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놓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를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후대 복음화의 망대가 뭡니까? 말씀의 망대예요.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후대는 말씀 중심의 렘넌트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살아가면 후대는 말씀을 사랑하는 렘넌트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성취를 체험한 증인으로 서면은, 전도자로 서면은 우리 자녀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전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망대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무교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무교절은 뭐냐? 6월절 구원부터 시작돼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누룩, 죄와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의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우린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왜 성찬식하죠? 그 살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죄와 흠이 없는, 누룩이 없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 힘으로 매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일 동안 열매를 1을 하잖아요. 6일 동안. 처음에 모여요. 성회로 모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 그리고 마지막 날 또 성회로 모이래요. 그 사이에 뭐 하죠? 1을 할 거 아니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 첫 열매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우리의 삶의 열매 1의 모든 열매의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성회, 예배. 무교절을 잘 보면요, 복음 예배로 시작해서 복음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은 성화됩니다. 예배 승리하면 여러분은 성화되어 갑니다. 예배 승리하면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핵심의 말씀처럼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24 내가 플랫폼 돼야 돼요. 그게 24 기도예요. 24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이 누리는 망대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내 능력을 초월하는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다른 사람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날 지속돼서 영혼의 응답이 와요. 무슨 말이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통하게 하는 안테나가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버리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하나님께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오늘 무교절과 후대 복음화의 망대라는 언약 붙잡고 기도 24, 기도 25, 기도 영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갑시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실수하고 속다 괜찮습니다. 다시 또 언약 붙잡고 일어나세요.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 언약 백성의 여정을 갈 때
첫날부터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라고 약속하시고 후대에게 영원히 전달하고 지키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무교절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무교병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수준과 내 노력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함께하는 예배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예배로 마치게 해 주옵소서.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직장, 학업, 이 모든 열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